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마음과 입에서 늘 나오는 사람들은 뜻밖에도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형편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늘 말끝에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절박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국가 재난에 준하는 경계태세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재난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좀 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우한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CNN 뉴스에 따르면 미국은 최악의 독감으로 어린아이 54명을 포함해서 8,200명이나 독감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독감 시즌에 전 미국에서 1,5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중에 8,2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14만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이 독감은 앞으로도 더 몇 주 동안 유행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2017, 2018년 6만 1,000명이 사망하고 4,500만 명이 감염됐던 그때처럼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세상을 볼까요? 세상의 인구는 7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매일 16만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지요.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정도가 기아에 굶주리고 있으며 그 중에 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려서 굶어서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납니다. 5초에 한 명씩 죽는 것이지요.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사람이 갖는 두려움, 사람이 갖는 공포가 사람들을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공포를 가져오게 하고 지나친 공포는 증오심을 일으켜서 사람을 폐악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최근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자기 보호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국 상황을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식량을 사재기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간 사람들은 공격적인 방어를 하게 되지요. 그것을 우린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는 거죠. 우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싣고 왔을 때
오는 거는 잘하지만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 상황을 보면 병에 걸린 사람 집 대문을 못을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터널을 막고 길을 막고 때로는 총을 들고 마을을 지키기도 하지요. 세계 어디서나 중기군처럼 보이는 동양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고 호주에서는 한국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공포는 미움으로, 미움은 증오로, 증오는 사람을 망치는 것이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자발적으로 우한을 향해서 가는 중국의 젊은 의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행위를 하다가 감염돼서 죽는 의사도 생기게 되고, 우한에 간 한 간호사는 긴 머리가 방해될 수 있다고 머리를 빡빡 깎은 사진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냉정합니다. 더군다나 그가 내게 어떤 질병을 옮길 수 있다든가 내게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린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다가온 일은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환대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외로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없애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외로움을 공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거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로 보았습니다. 회개한 증거로 본 것이지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뭐냐? 어려운 사람, 고난에 처한 사람,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 헐벗었을 때에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으로 보았던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 사람들이 버린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아무도 가서 만지지 않는 그 시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다가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헌금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재웠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신분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 자매로 칭하며 입을 맞추고 순교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삶은 당시의 최첨단을 자랑하고 가장 높은 도덕적인 뭔가를 갖고 있던 그리스 로마 문명이 흉내내지 못한 미덕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일자 무식한 놈들, 시골 촌놈들, 자기들만의 생명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들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삶이 로마의 어떤 것보다 높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번 우한 폐렴이 확산돼 가는 가운데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서 자신들의 연락처 제공하고 무료로 자기 집에
드리고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한에서 나왔다가 그 우한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외지에서 돈도 떨어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봉쇄가 끝날 때까지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린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실제적인 얘기를 접하면서 우린 정말 얼마나 그저 말로만 말잔치 속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로 따뜻하게 지내라, 말로 배불리 지내라, 말로 건강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로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처럼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쩌다가 회심의 삶, 회심의 증거보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어떤 복음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 말을 해라. 이건 뭐냐? 네 삶으로 복음을 전해라. 필요하면 말로 해라. 그러나 내 삶을 얘기하라.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아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공동체, 적어도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임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건 어느 시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면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천국문 앞에서 입장권으로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환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본 것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된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후 260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의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교도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전쟁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들은 이교도들과 우리가 함께 당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재난들은 우리만 겪었습니다. 우리는 또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일들의 결과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속에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모두 잠시 여유가 얻게 되었을 때에 페스트가 발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두렵고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그들의 역사가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희망이 무너지게 만든 재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수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을 크게 공격했으나 결코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넘치도록 큰 사랑과 형제를 발휘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의지하며 끊임없이 병자들을 돌보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형제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았으며 그들과 함께 지극한 기쁨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서 그 병이 전염되었으면서도 자원하여 환자들의 입에 음식을 넣어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자초하였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해주고는 자기들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으며 전에는 하나의 공치사나 형식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 흔해 빠진 표현을 실증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장로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으며 크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함과 열렬한 신앙을 수반한 죽음은 순교에 조금도 묻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어 안아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 입을 닫아 주었으며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서 사제를 가다듬고 포옹하였고 그들을 단정히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식이 자신도 같은 의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이와 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병들어 앓기 시작한 사람을 쫓아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길에 내다 버렸고 죽은 사람을 매장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방하고 조심해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초대 유명한 교회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나오는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공포감을 갖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서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들이 감염돼 죽었던 그 정신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전염병이 왜 생겼을까? 여러 가지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일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열왕기상 8장 37절 이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일 이 땅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병충해나 메뚜기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거나 주의 백성이 적군의 공격을 받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어떤 재앙이 있어서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소서.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전염병, 이 재앙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했습니다.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기침만 해도 사실 증오하고 중국 사람만 봐도 정말로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 자신의 건강,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저 중국 우한에서 곳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의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중국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멈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 이 상황을 고쳐달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줬던 삶,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원주는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충돌하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방어 본능이 발동하게 되면 남을 비방하게 되고 그리고 남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차분하고 안정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이런 어려움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어머니가 어찌 젖먹이를 잊겠으며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차분하게 예방수칙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되고 누군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영기 장로님께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눈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어쩌면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주어지는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개인 날도 있지요.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지요.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섭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